시브리서 기자는 이 시브리서를 쓴 목적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물론 일가 친척들, 그 유대 커뮤니티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핍박의 그런 위험도 있었을 테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이들이 기독교 복음을 완전히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구약 성경을 토대로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그렇게 경계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으로 성도들을 경계합니다. 특히 이제 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해서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가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아론의 핏줄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하늘에서 지정하신 그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7장부터 펼쳐지는데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리버스 사이콜로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 너희들한테는 어려울 텐데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 안에 더 이렇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꺼내놓고서 이제 조금 곁가지로 들어가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신앙의 연륜만큼 네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는커녕 계속해서 그 신앙의 기초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초보적인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것은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런 논리도 이해가 가는 것이 지금 이 말씀 듣는 독자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일평생 어려서부터 13살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성경 말씀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익숙한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 지식이 뛰어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귀에 못이 박혀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들어왔을 텐데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듣는 것이 둔한 사람들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합니다. 둔하다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6장 12절에서는 게으르다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slugish라고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달팽이처럼 느리고 굼뜨고 둔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둔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마치 영적인 어린아이들 같아서 자기 입에 달콤한 그런 음식물만 탐내고 더 단단한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은 탐내지 않는 아직도 그냥 젖만 빨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6장 1절에서 2절의 표현을 빌자면 이런 성도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과 또 부활과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늘 그저 나의 죄 문제,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인가, 내가 부활할 것인가,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기도의 응답의 문제, 그런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목회자들이 느끼는 그런 답답함이거든요. 설교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텐데,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광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어마하게 깊고도 광대한 이야기여서 모든 인간 역사를 꿰뚫는 말씀이고 모든 인간을 가장 깊숙이까지 통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광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면은 많은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내 마음이 편안해질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까,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나에 대한 관심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이 나오고 심하면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 떠나고 듣지 않고 그렇더라도 몇 사람 남지 않은 사람들 놓고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복음을 희석해서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관계된 이야기를 더 이렇게 수준을 낮춰서 들려줄 것인가. 더 이렇게 수준을 낮춰서 계속 그러다 보면은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더 메시지의 질은 떨어지고 성도들도 점점 더 유아적으로 변해버리고, 그럼 점점 더 설교의 질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분명히 성도들이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면은 그 다음에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해한 복음을,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가르치고 스스로 스승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이 정체된다는 거죠. 사실 교육학적으로도 너무나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것은 대부분은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듣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정리해서 말하면은 많은 부분들이 기억에 납니다. 설교하고 나면은 늘 설교한 목사 본인이 가장 큰 은혜 받는 것이고요. 소그룹, 말씀 나누는 소그룹에서도 그 말씀 나누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어떻게 나눌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깊이 고민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전달할까 그것을 궁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설교자와 똑같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 안에 맴돌게 됩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스스로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나오는데, 그 내 자신이 내 안에서부터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그것이야말로 내 삶을 지탱해주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들이 꼭 가장 크게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한 교회들,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선 교회들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소그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강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보면은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또 알고 있었던 것도 더 분명하게 정리가 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지 못할 경우 성도들은 오히려 타락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라 이 말씀의 진위가 무엇일까? 어떤 것이 타락이고 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일까?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정말 어떤 성도가 성령의 은혜에 참여했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고 있는 성도의 견인이 들어맞지 않는 그런 말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은 척 했던 그런 위선자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런 많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초대교회 당시의 문맥에서 살펴보자면은 이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결국 기독교를 버리고 배교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핍박에 못 이겨서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보면은 그 배교의 시대에 그 많은 핍박 때문에 배반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교회가 그들을 다 받아줬거든요.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교회는 그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과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 자체의 문맥만 가지고 보자면은 그 이어지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타락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 또 순종적인 실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 같은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그래서 교회 문화에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다른 초신자들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삶으로서도 다른 성도들의 어떤 스승처럼 멘토처럼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교회 분란만 일으키고 늘 불만만 많고 늘 섭섭해하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느냐, 늘 그런 땡깡만 피우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6절에서 타락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영어로는 fallen away 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 이 단어를 살펴봐도 히브리서 딱 여기에만 성경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냥 아래로 떨어진 자들이라고만 이렇게 원어를 분석해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계속 위로 위의 것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의 물살에 떠나려간 사람들, 그런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못 박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이것을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엄밀하게 교리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신학적인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경계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적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이 끝나고 9절에서 10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부드러운 톤으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좀 혹독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구원에 속한 분들인 줄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서로를 지극한 사랑으로 섬겨왔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랑의 수고의 동기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일 것이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을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살아냄으로써 그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해가고 있고 진리를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소망의 말씀으로 권고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 모든 이들이 끝까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소망의 풍성함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아마 모든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소망하는 것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물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시기도 거쳐야 되겠죠. 그저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기도하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기도 올려드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거듭 확인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구원, 기초적인 것,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기도의 응답의 문제, 나의 부활의 문제, 그런 문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지시하시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이 모든 교회 리더들의 공통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이렇게 힘들게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목사 한 사람 무너지면 와장창 무너지고 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의 은사에 따라 저마다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대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서로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고 서로를 권고할 수 있고 서로를 말씀으로 질책할 수 있고 서로의 맡은 바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는 꿈꿉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바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들을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질책하는 것 가지고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 모양밖에 못하냐, 이거 갖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이러한 미래를 놓아두고 계시고 우리 모두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뒤이어서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들은 이것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그런 소망의 말씀들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안에도 이 소망의 언어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의 언어들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할 때 저도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그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들의 주일 예배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고 우리들 각 성도분들이 주중에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성도분들이 어떤 모임을 갖고 그때 그 분위기가 어떻고 표정들이 어떻고 어떤 대화의 주제들이 오고 하고 교회가 나서서 세상에서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자꾸 머릿속에 상상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래, 그리로 나아가자. 지금은 뭐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들에게 놓아져 있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붙들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부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지금 뭐 서로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서로가 성장한 모습들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또 우리들 스스로가 목사인 저로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깊이 있게 성장하는 그런 우리들의 미래를 꿈꾸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